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앞뒤 옆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서로의 인사를 나눈 이 고백이 정말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길 양쪽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9절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 말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을 준비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일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거리가 먼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종려주일이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목사님이 이 주제를 표를 잡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일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앞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또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쳤던 것일까라는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저는 이 믿음에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이지. 그러면서 저는 이 믿음을 이 본문으로 잡고 포커스를 잡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 땅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이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모든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배워온 얕은 지식이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또는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순종도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들과 같이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그러기에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에게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그 길 위에 펴놓았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처럼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우리 본문에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를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펴놓으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우해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기에 그래서 엄청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치고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중의 왕.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특별히 위험이 있어 보이는 말도 아닙니다. 말을 탄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뒤를 왕에 행차할 때 그 뒤를 따르는 신하들도 없습니다. 그저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라니. 하지만 이 모습은 이미 스가랴라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화려하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그 일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그 일에 지금 제자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매인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오라니요. 정확한 위치도 지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매인 나귀 새끼를 볼 거다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저기 있어요, 저기 요 교회 뒤로 가면, 거기 뒤에 가면 뭐 있으니까 그것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아니 정확히 뒤로 돌아가서 거기에 뭐가 있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한 건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합니까?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냥 가면 볼 거야. 볼 거니까 그럼 풀고 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보내줄 거라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묶여있다, 매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멀쩡한 자기 새끼 나귀를 지금 갑자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누군가가 와서 풉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너희들의 입에서 말하면 즉시, 여기서 즉시는 고민 없이 순순히 그 주인이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내줄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2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냥 나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귀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볼품 없거든요. 근데 그 나귀 새끼입니다. 얼마나 더 볼품 없을까요? 그것도 주인이 있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빌려줄 거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제자 둘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6,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 위에 타시니.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가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직접 몸소 경험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알아서 지금 순종하고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그 걸어가신 길, 이 입성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이 길이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영광이 아니라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가는 입성하는 길에 이 나귀 새끼가 사용하는 일에 제자들도 함께 가서 데리고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들의 상상과 달랐지만 그저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더니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배움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산과 판단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지식, 경험 배워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아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님도 책을 참 많이 보시지만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내가 지식이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지정이 제가 청년할 때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지식만으로 싸우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을 통해 그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엇입니까?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가 완전히 내 안에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 더 배워가고 더 배워가고 더 배워가고 배워가는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보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특별새벽기도 주제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동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그 순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는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과정 속에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을 지금 스토리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셉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저하고 감옥에 억울한 감옥을 끌려갔을 때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그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두려워 떨어 덜덜덜덜 이제 요셉한테 나는 아버지도 야곱도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 깨달음 돌아보고 나니까 지난 시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험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험한 인생 가운데 왜 순종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형들한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 얼마나 험했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면 미친 흉내까지 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 현실 앞에 지금의 그 현실 앞에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는 그때 알았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순종하였더니 왕이 돼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왜 그렇게 이끄셨는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꺼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주님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뜻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대로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뜻을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쩌면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이 지금 행차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왕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화려한 것,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이 열매를 맺는다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믿음대로 했더니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으로만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게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해 보입니다. 네, 물론 6월절을 맞아요. 각지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호산나 그 군중의 외침과 종려나무 가지들로 가득 찬 모습이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멋있는 말이나 마차와 함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저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화려한 것도 좋은 것, 부자 되는 것 등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만 그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기대했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더욱 낙심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찬송가
543장이 제가 설교 후에 할 찬양 제목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믿음 할 때 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 적으나. 수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풍랑이 치자 제주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풍랑을 보고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는 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이겁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인사 나누게 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2024년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라는 주제로 또 특세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네, 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깨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 예수님이 습관처럼 그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신 거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관계, 내 삶의 문제, 자꾸만 문제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난주의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합니다. 다들 힘든 게 일하십니다. 12시까지 10시까지 일하고 또 와서 피곤해서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고민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내 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믿고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신다면, 그 말씀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울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저 의지하고 깨워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몸은 피곤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깨어 할렐루야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 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또 믿음의 참된 고백을 이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입니다. 이 땅의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의해 판단을 하여 합리적일 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교회 얼마나 우리가 오래 다녔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저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주께서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순간 어쩌면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일 특세를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나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543자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정한 이 후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